자,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교훈과 기도 제목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요.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올바로 보는 분별력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불공평하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과 현실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 신앙적인 회의와 내면의 갈등이 생기죠. 과연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의심의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고 형통하는 세상에 악인들이 은근히 부럽고 질투가 나서 적당하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부조화를 이루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고민과 내면의 갈등을 똑같이 겪었던 성도가 쓴 시편이에요. 그 성도의 이름은 아삽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저자가 기록될 정도면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신앙 지식을 온전히 붙잡는,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고 겪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이, 그가 가졌던 믿음의 지식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솔직한 고백이죠.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실한 사람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어떤 이 신앙을 어떻게 다시 회복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73편이죠. 우리는 이 시편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이러한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과 의심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느끼는 자적 갈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유혹이나 갈등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물건을 사도 나는 고민하고 사는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척척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살까?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 사람들 사는 삶의 방식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들의 삶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의를 품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적 갈등과 회의, 그런 의심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당장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질문과 고통을 아뢰면서 그분께 매달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러한 의심과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보는 악인들은 사는 동안에 온갖 부를 누리면서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이 아삽에게는 충격적이죠.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속이 시원한 건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는 악인들이 온갖 부정과 보배를 통해서 화려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지만 결국은, 그렇죠? 망하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죽을 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아삽은 더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교만해져서 더욱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거침없이 해내도 아무런 징계나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에서 9절에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하고 있죠. 흔들리는 이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세상의 현실을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솔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회의에 빠지고 더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상에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불합리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또 다른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시편 94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이러한 좌절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붙잡아달라는 기도를 강력하게 합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위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 진짜 또 다른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혼의 기쁨이 나 안에 있어서 그런 세상의 불합리함을 이겨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시편 기자인 아삽은 또 다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한 삶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이 아삽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10절 11절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느니라. 악한 자들이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살아도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않았냐 하는 그런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아삽이 볼 때 더욱 심각한 것은 신자들이 악인의 길,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알고나 계시는가,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라는 불신의 말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회의를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시간 낭비처럼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아삽에게도 들어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편 기자인 아삽도 믿음을 따라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헛되다는 것처럼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 교회에서 신앙 헌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악인이 점점 형통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재난이 끊임없이 오고 징계와 같은 고난이 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악화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변치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약속과 결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공평한 현실이 결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징계도 없고요, 평안하게 살고요, 교만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면서도 더 부를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라는 거예요. 야삽은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누리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는데,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해 보이는 삶 속에서 가치가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경건하고 정직한 삶과 헌신적인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 격려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고 이로운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악인의 삶의 방식의 매력을 느끼거나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유혹을 이겨내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명확히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속지 않고 참된 신앙과 영원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외적인 평안과 형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영원히 잘 되는 영적인 삶이 더 가치가 있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